2017년을 시작하면서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표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인위적인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입니다.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2017년 이 말씀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2017년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넘치고 장애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 교인이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블 타임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꼭 구입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참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시간마다 1부, 2부 새벽 시간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5번 정도 이 같은 본문을 읽고 나누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구절이 달라져요. 그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신년 저녁 기도회 때도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 지난주 본문이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중에 창세기 9장 노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 아멘. 정말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책은 워낙 유명해서 워낙 또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루이스의 책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면 굉장히 늦게 한 결혼이죠. 늦게 한 결혼이지만 아내 참으로 조이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아내가 암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루이스의 마음속에 좌절과 상처, 분노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삶의 고통은 루이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루이스는 이런 슬픔 속에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오직 그분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분이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안에서 빗장을 2번, 3번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린 후에 긴 침묵이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를 잃은 슬픔, 좌절, 분노 속에 지내다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하게 된 것은 임종시에 했던 아내의 마지막 고백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임종시 아내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여보, 저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암과 투병하고 있으면서도 이 조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C.S. 루이스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인생을 살았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다면 그것은 승리한 인생이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온 땅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노아는 알았습니다. 내 모든 삶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작년에는 힘든 한 해였지만 2017년 다시 일어나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때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가족들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 하나님의 일편단심이 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런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노아 가족들 앞에 펼쳐진 땅은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시입니다. 다시. 몹쓸 짓을 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상처, 아픔, 절망, 고통 모두 다 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이 7절에도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서 번성해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죠. 강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복 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많이 많이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40일? 말도 안 되죠. 1년하고도 며칠 더 있었어요. 여러분, 1년 이상 방주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좁은 방주에 있다 나오니까 살 것 같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아니더라도 물난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 처가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성내동에 살았어요. 이 성내동은 풍납동과 함께 아주 유명한 침수 지역이잖아요. 80년대 얼마나 물이 많이 잠겼습니까? 퍽 하면 그냥 한강이 넘어와가지고 성내동, 풍납동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1989년도인가 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역시 이 성내동, 풍납동이 다 물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이 어른 집도 다 잠겼어요. 1층에 살았는데 겨우 2층으로 몸만 피난 간 거예요. 가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제하고 있는데 잘 보여야죠. 스티로폼을 타고 가서 물도 갖다 드리고 라면도 갖다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성내동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1층도 물에 다 잠기고 성도들 집에도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집마다 스티로폼을 타고 다니면서 식수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물이 조금 빠지고 나니까 이제 각 교육자들이 각 집에 다니면서 물도 퍼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물난리가 나고 나니까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쓸만한 가재 도구가 없어요. 이렇게 잠시만 물난리가 나도 모든 것이 엉망이고 절망인데 1년씩이나 물속에 잠겨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변해버린 땅을 보면서 사실 막막했을 겁니다. 산이고 들이고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도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지금 먹을 게 없지? 땅의 모든 짐승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채소같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굶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예배 때 나눴더니만 우리 막내가 아빠, 2쌍씨밖에 없는데 잡아먹으면 그거 어떻게 해?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 1년 동안 있을 동안에 번식을 했겠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 형편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이전까지만 해도 육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아의 형편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뒤가 그냥 막힌 답답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새 언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뭘 보여주십니까?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얼마나 센스가 있으세요. 그냥 노아에게, 야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7색깔 무지개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지개 보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 어때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제가 신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청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1년에 2번씩 해외 집회를 나갑니다. 선교지에 집회를 나가는데 제가 강사로 늘 따라다녔었습니다. 사이판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 좀 구경 좀 하려고 밖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잔뜩 몰려오더니만 소나기가 엄청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도 없지, 비를 다 맞는 거죠.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한참 그러다가 비가 그쳤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세상에 그 작은 섬에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그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모두가 와, 아름답다, 야, 참 예쁘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자마자 그 우울함과 걱정은 사라지고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지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내 눈에 더 이상 주변에 먹구름이 안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휘몰아쳤던 비바람이 기억이 안 나게 만듭니다. 우울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기쁨과 한의가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번 큰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하늘에 짙은 먹구름만 끼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먹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 몰려와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무지개만 봐도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빽빽한 먹구름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의 무지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샘솟고 모든 상황마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세파가 몰려와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멋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